오늘은 칠대제 중에 탐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탐식은 카시아누스의 말을 빌리면 가장 악한 죄는 아니지만 가장 범하기 쉬운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먹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곧 음식의 역사다라고 할 정도로 음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그 먹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참으로 또 재밌고 흥미로운 일이죠. 이렇듯 음식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을 채워주어 우리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먹는 것이 늘 풍족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류는 언제나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에도 탐식이 7대죄 중 하나로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인 것은 인간에게는 음식의 양과는 관계없이 더 먹고 싶고 더 맛있게 먹고 싶은 욕구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보릿고개 시절에는 뭐라도 좋으니 먹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 때로는 허리띠 풀고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또 그것을 먹고자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미식의 문화, 많이 먹고자 하는 다식의 문화, 좋고 건강한 것을 먹자는 웰빙의 문화는 바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분을 환기시켜 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는 치명적인 영적인 약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안 좋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육의 양식의 배부름 때문에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배부름이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갈급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의 필요함 이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영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큼은 참 다르게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짐승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 생명이에요, 생명.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떡으로만 살면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직후 예수님은 떡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그들을 피하시고 그다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진짜 먹고 배부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이었다는 거죠. 영이고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목적은 단순히 육의 양식을 채우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양식인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 것. 그죠? 그래서 그들의 영을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표적됨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 배만 부르게 해주시는 신으로 믿고 따른다면, 그냥 나의 욕구만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고 이런 신으로만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 말고 또 다른 영의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지금의 크레타 섬에 남겨두었는데 그 이유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순회 전도자적인 성격이 더 강했죠. 그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최대한 널리,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게다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유대주의자들,
스토커처럼 따라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고린도나 에베소에서는 좀 오래 있긴 했지만 그 이유는 그 도시들이 갖는 복음의 이점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디모데나 다른 제자들에게 맡기고 또다시 이동했습니다. 그레데는 지중해 정중앙에 위치한 섬으로서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를 잇는 무역을 하면서 크게 성장한 도시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상 세 대륙의 교차점에 있다 보니까 전쟁과 침략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중해 섬들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인 이 그레데는 자체 화폐도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부유했고 잦은 전쟁에 대비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땠겠냐는 거죠.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런 상업적이고 군사적인 요충지인 이 그레데 섬의 이점을 알고 이 복음의 전초 기주로 이제 세웠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레데 이 섬 성격이 사람들의 성격이 이 특징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성도들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성의 장로들 세우기 위해서 이 디도라는 제자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성의 장로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그레데 섬이 작지 않아요. 지금도 굉장히 큰 섬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 장로들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은 이 그레데인들의 특징 때문이죠.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여러분, 그레데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항상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항상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이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항상 이 거짓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랜데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악한 짐승이다. 그러니까 뒤에서 뭐 칼 꽂는 약간 이런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거짓말을 하고 악한 짐승과도 같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증언이 참되다고 하면서 디도에게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라고 명령합니다. 13절 말씀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따라서 글에 대해 세워지는 장로님들의 역할은 이렇죠. 이런 그레데 사람의 특징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영향, 그 특징들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르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바르게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의 이런 특징들이 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전혀 교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되는 그레데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탐식이잖아요. 배만이하는 게으름뱅이다. 배만이하는 게으름뱅이라는 말은 자기 배를 불리는 것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말도 하고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죠. 자기 배만 위하는 일에는 바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위한 일에는 뭐예요? 무관심하죠. 그러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탐식은 자기 배만 불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쳐요. 14절 이하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14절 말씀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 꾸짖으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꾸짖어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또 뭐예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탐식이라고 하는 이 탐식에 가득 찬 이 그레데의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하는 이 허탄한 이야기, 아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행위 구원에 관한 내용이겠죠. 그런 것들을 따르고 그리고 뭐예요? 진리를 배반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거스르는 그런 거짓 복음, 그런 것들을 배반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는 것. 그것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엄히 꾸짖으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다라고 하지만 행위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책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죽음에 이른 7가지 죄, 이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음식은 이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편이다. 음식을 주는 쾌락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것에서 평안을 얻는 삶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린다. 이렇게 먹는 것이 삶을 지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도덕적으로 살려는 의지도 무너뜨린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기보다는 뭐요? 먹는 것에 끌려다니게 된다. 바로 그레데인들의 모습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 오늘날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탐식이 7대 죄 중 하나로 죽음에 이르는 죄인 것은, 탐식은 결코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탐식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배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들의 배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배만 섬기면서 교회 공동체를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신원하 교수님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따라서 탐식이란 하나님보다 배의 욕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순종하는 일종의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식이. 성경은 먹는 것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뭐예요?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성도의 가정의 식탁, 그리고 성도가 모여 나누는 이 식사의 교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익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도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모여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과한 게 문제죠.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책에서 신 교수님은 탐식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 중 무관심과 감사가 없는 삶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이는 그레고리우스가 세분화한 탐식의 5유형과도 깊이 연관이 됩니다.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이 이 탐식에 대해서 5유형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급하게 먹는 속식. 이 탐식에는 급하게 먹는 속식이 있다. 급하게 먹으니까 감사할 여유가 없는 거죠. 눈앞에 있는 음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겨를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배가 너무 고프면 식기도 걸을 수 있겠죠. 하지만 탐식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유형은 개걸스럽게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먹고 또 뭐예요?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거죠. 이는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겠다라는 욕심으로 맹렬히 음식을 향해서 달려들어서 먹어 치워버리는 거죠. 탐식은 감사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뷔페에 가면 흔히 보이는 내 모습 아닙니까? 예. 이게 참 그렇죠. 예. 개걸스럽게 먹는다. 여러분, 세 번째 유행도 놀랍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 이게 이제 좀 탐식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탐식이겠죠.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 배는 이미 불러요. 그런데도 남은 음식이 아까운 겁니다. 또는 더 먹고 싶어서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무한리필이라는 문구만 보면 이게 마음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우리의 심리가 내 한계를 오늘은 한번 뛰어넘겠다. 이러면서 뭐예요? 막 먹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진짜 초월한 것 같은 이 과식 유튜버들 한번 보셨습니까? 진짜 많이 먹잖아요. 무슨 여기가 그냥 다 통으로 열려 있는 것처럼 그냥 뭐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먹어대는 그런 거 보면 나는 진짜 너무 조금 먹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아무래도 좀 더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렇게 배가 불러 터질 것 같은데 항상 이 디저트 배는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진짜 놀랍습니다. 과식. 왜냐면 네 번째는 까다롭게 먹는 미식입니다. 미식이에요, 미식. 여러분 사이먼 레이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탐식에 대한 그레고리우스 교황의 생각이 맞다면 프랑스인들은 전부 다 곧바로 지옥 갈 거다. 여러분 이 프랑스를 미식의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미식의 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까다롭게 먹는 미식이 탐식이 이 7대제 중에 하나라면 프랑스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식의 나라 프랑스만 미식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책에서 정말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 등장하는 이 삼촌 악마가 이 조카 악마에게 하는 조언 너무나 재밌잖아요. 식사량이 줄어든 사람에게는 전략을 바꿔서 그러니까 과식을 하다가 이 소식하는 사람들 이 전략을 바꿔서 입맛을 까다롭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입맛을 까다롭게 만들어 줘. 예사롭게 넘길 말이 아닙니다. 그럼 많이 먹는 것만 탐식이 아니라는 거죠. 적게 먹어도 까다롭고 깐깐하게 먹는 것도 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유형인데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입니다. 미식까지 왔다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호식만 남은 거죠. 좋은 것을 먹는 건 뭐가 나쁘겠어요. 문제는 이게 대부분 다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유기농 대체적으로 다 비싸잖아요. 뭐 저염, 저당, 뭐 저칼로리 뭐 이런 웰빙과 관계된 것들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채식만 하는 사람들 비건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육식이 채식보다 더 싼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 비건 음식이 더 비쌀 때가 많아요. 비건이든 유기동이 꼭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호식의 한 유형처럼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질이 올라감에 따라 이 먹는 음식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좀 허름하고 더러운 식당에서 밥 먹는 거 이건 뭐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이게 맛집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위생적으로 조금만 좀 불편해도 다시는 가지 않는 식당이 되고 맙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매일 먹지는 않겠죠, 우리가. 그런데 내 집이 그런 고급 레스토랑처럼 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자가 날마다 호의호식 하는 거 보았습니다. 탐욕과 탐식은 멀리 있지 않아요. 정말 가깝습니다. 오히려 탐식은 더 쉽고 더 빠릅니다. 책에서는 탐식이 낳는 딸들을 말하면서 그 중에 이 탐색, 즉 정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탐식이 뭘 낳는 거예요? 정욕을 낳는 겁니다. 탐색으로 간다는 거죠. 사람은 정욕을 위해서도 먹습니다. 신기하죠? 배부름이 성적 욕구로 이어지듯 성적 욕구나 만족을 위해 사람들은 별의 별 것을 다 먹습니다. 소위 정력에 좋다는 이 스태미너 음식들이죠. 이제는 정력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어느 순간 정력이란 말 안 보여요. 무슨 뭐라고 합니까? 활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활력, 증진 뭐 이러는 예. 그래서 표현이 좀 순화돼서 좋은 말 같은데 뭐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카시아누스는 호세아서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하는 동시에 음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음행을 일삼았다.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음행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탐식에 이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요리사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식탁을 보니까 전부 다 술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요리사들도 항상 이 술을 같이 먹더라고요. 요리사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먹방에 술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술을 먹습니다. 그게 고급스러운 와인이든 뭐 싸구려 술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술 같이 먹어요. 맛있는 음식엔 술 따라 뭐 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치맥, 소맥 뭐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저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 미식을 모르는 맛있는 것을 못 먹는 불쌍한 사람이죠. 저 치맥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큰 음녀 바벨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17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꼬십니다. 자기의 침상으로 꼬십니다. 나랑 같이 음행하자. 마치 요셉을 꼬셨던 그 보디발의 아내처럼 끈질기게 미혹하죠. 이 음녀가요 천하만국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천하만국. 그러니까 이 음녀의 이 유혹에 벗어날 자가 없는 겁니다. 이 음녀가 주는 술에 만국이 다 취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입니다.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먹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시고 취하면은요 음녀와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장로의 자격에도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랬잖아요. 술에 대한 내용 어디에 가나 빠지지 않아요.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탐식을 이기는 길에 대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속 장로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이 탐식을 이기는 길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비단 감독 장로님들에 대한 말씀일까요? 아니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도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양식은 자신의 배만을 위하는 양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돼요. 제대로. 미쁜 말씀의 가르침이라 그랬잖아요.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 믿을 만한, 이 세상에 어떤 건 믿을 만한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미쁘시잖아요. 그 미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 바른 가르침이죠. 신학이 중요합니다. 바른 신학이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을 잘 받는 것.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제대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사찌울 수 있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레데인들 같이 자기 배만 위하여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해야 될 텐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성도는 육에 속한 자처럼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처럼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이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래야지만 우리는 뭐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말고 다른 방식으로 성령에 충만하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사귐이에요. 이걸 잘하는 성도, 건강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삶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께 내 얘기를 하면서 사귀는 그 사랑의 깊이를 통하여서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성도의 탐식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틀. 억지로 절제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절제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결국 탐식을 이기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것이죠. 탐식을 이기는 길, 나머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식에 관한 내용도 있고 감사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읽었던 본문처럼 나눔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보듯 마귀는 참으로 간교하며 교활하게 성도를 미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은 큰 음녀 바벨론으로 화려하게 다시 부활해서 세상에 달콤한 메시지를 주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자기와 음행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탐식은 가장 쉽게 성도를 넘어뜨리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나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 배만을 위하는 탐식의 우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